오늘 설교를 어떻게 통역할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렵죠? 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모곡입니다. 사모곡이란 단어는 트로트에도 나오고 시에도 나오지만 오리지널이 뭐냐면 고려 소교입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쯤에 한국 땅에서 있었던 고려라는 나라의 민중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어서 부르던 노래가 사모곡입니다. 1000년 전에도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위대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랑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사모곡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부드러운 땅처럼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마다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 열매 맺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 같은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나로부터 생명이 흘러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사실은 대학교 학부 공부를 국어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한때는 제가 그것을 깊이 파고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 옛날 얘기고 지금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저의 일이고 가장 기쁩니다. 고려가요 사모곡에 대해서 여러분 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려가요 왜 빵 터지셨어요?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됐어요. 대략 800년에서 1000년 전경의 작품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고려시대에는 우리 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신 후에 고려에서 전해져 내려온 구전가요를 글로 썼어요. 그래서 한글로 써서 노래들만 따로 모아놨는데 시편처럼, 우리 시편처럼 노래 가사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시용향악보라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는 가사만 적어 있었고요. 여기 시용향악보하고 금자합보라는 책이 두 책이 있었는데 여기는 악보도 써 있고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악보는 글로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높인다, 크게 친다, 이렇게 악보도 있었고요. 악장가사라는 책에는 이 가사만 이렇게 내려옵니다. 오리지널 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500년이 넘은 책입니다. 한자로 사모곡이라고 써 있고 부제목으로 언놀이라고 써 있는데 언놀이는 사실은 노래 제목이 아니라 이 음악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지시인 것 같아요. 엇이란 얘기는 정박이 아니라 엇박자 할 때 엇이잖아요. 어긋나다 이런 거죠. 언놀이라는 곡조로 불렀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지훈이 대충 통역해. 그냥 애쓰지 마. 이걸 어떻게 통역할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자, 그럼 훈민정음으로 되어 있는 원문을 제가 최대한 당시 발음과 가깝게 읽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험에도
나리여신 마라난 나까티 들리도 없으쉐라. 아바님도 어지여신 마라난 위 덩더둥셩 어마님 가티 괴실이 없애라. 아소 님하 어마님 가티 괴실이 없애라. 끄덕끄덕 하는 게 이거 수능 시험에 나오는 노래야. 이거 수능 시험에 나와. 한국 수능 시험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뭔 소리래 이게? 제가 한 줄씩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호미도 날이 있건만, 반이라는 홈이 있죠? 호미도 날이 있건만 낫같이 들 리가 없습니다. 낫같이 날카로울 리가 없습니다. 아버님도 어지여신 마라난, 아버님도 부모님이시긴 하지만, 여기까지 한 다음에 위 덩더둥셩, 이거는 뭐냐면 음악 소리를 표현한 거예요. 어마님 같이 괴실이 없애라. 어머님처럼 사랑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아소님하, 아서라 님이시여, 아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어머님 같이 괴실이 없애라. 어머님처럼 나를 사랑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저는 이 천년 전의 고려 가요를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말씀은 아니지만. 근데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호미 같은 사랑입니다. 투박하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느라고 땅을 파는, 땅을 가는 도구죠. 그렇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예리하고 섬세합니다. 풀을 베는 낫처럼, 과일 껍질을 까는 낫의 날카로운 날처럼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고 섬세하고 정확한 사랑입니다. 호미도 날이 있지만 낫같이 예리하진 않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 사랑도 크시지만 어머니 사랑처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건 아버지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어머니를 극대화시켜서 칭찬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불러졌다는 거예요. 무슨 가락에 붙여서 불렀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3호곡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동서고금의 전 세계의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가장 귀한 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은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국어 수업은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시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요, 숨을 못 쉰대요. 가장 격하게 드러나는 것이 덜덜 떨리면서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피를 흘리며 대못이 손과 발에 박혀가지고 체중이 앞으로 쏟아지면서 뼈가 다 부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비명소리밖에 없습니다.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아 그랬을 거예요. 아 그래, 너 잘했어. 딱 저런 소리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중요한 말을 했어요. 십자가 밑에 유일하게 홀로 남아 있었던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 인간적으로 얼마나 효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엄마가 지금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가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감정이 아니라 신체가 이것을 감당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마지막 힘을 짜내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고, 어머니께 요한을 아들로 받아서 나 대신에 믿고 의지하고 사세요. 그렇게 아들과 어머니 사이로 연결해 드린 겁니다. 아마도 요한이 100살이 되도록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님의 어머니 사랑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어머니를 끝까지 잘 돌봐드리고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40대, 50대를 넘기고 100살까지 살았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효자이셨습니다. 성경 외에 초대교회의 기록들에 의하면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서 목수일로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집안에서는 가장 노릇을 했고요. 나이 30 될 때까지는 손발이 다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웃기죠? 그것도 허드렛 일이에요. 당시 목수는 지금처럼 돈 잘 버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저 남의 집에 부서진 거, 무너진 거, 이런 거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페드레이로죠. 그렇게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를 보살피고 부양했습니다. 온 세상에 생명을 낳는 존재는 딱 둘 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다고요? 네. 아담은 어머니가 없어요. 인류의 조상은 어머니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낳으셨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8절은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낳았다. 어머니는 아기집을 통해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시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없는 데서 생겨나도록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는 오리지널 어버이이십니다. 부모님이세요. 시편 22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어머니 젖을 빨 때부터 주께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의 품에 맡겨졌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 보여나 맞아. 네 말도 맞아. 너처럼 예수님도 아이로 태어나셨고, 그래서 어머니 말 잘 들었어. 보여나, 너 어머니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지? 하나님이, 그래, 대답 잘했어.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어. 알았지?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머니가 낳으셨지만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께 감사해야 되지만 그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신 진짜 존재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낳도록 통로가 되신 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곧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내적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 어머니에게 가장 상처가 많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들의 잘못을 용서해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얼마나 나를 실수하고 키우셨든지 상관없이 그분들 용서하고 축복할 때 우리의 삶이 풀려요. 삶이 꼬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와 애증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까지도 예수를 잘 안 믿고 고집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 그 자체를 감사할 줄 알고 어머니를 사랑으로 온유하게 모실 줄 아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전체는 아담을 제외하고 모두 두 번째 창조자인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는 더 약한 존재인 여자입니다. 어머니는 귀한 그릇인 여성입니다. 어머니는 보호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이 무책임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목숨을 걸고 자식들을 지키느라고 강해져야 했습니다. 역사상의 수많은 어머니들은 이를 악물고 자녀들을 지켜내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여러 나라 민족에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어머니들의 위대한 사랑이 꺼져가는 자식들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을 제일 닮은 아무 조건도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인가? 누가 나의 어머니인가? 나를 낳아주신 분이 나의 어머니죠. 그런데 마가복음 3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곁에 둘러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그러고는 곁에 둘러앉은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누구한테 효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과 마리아를 연결해 준 것처럼 또한 이렇게 교회의 신실한 어머니들과 믿음의 제자들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토론토에서 9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가장 크게 배운 것이 있어요. 참 귀한 분입니다. 지금은 니카라과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임수택 목사님.
그분께 제가 한 가지 배운 건 뭐냐면 교회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다니던 토론토의 교회는 노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도들의 30%, 40%가 노인이었어요. 그 중에는 100세가 다 되신 은퇴 장로님도 계셨고,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계셨고. 근데 목사님은 새해가 될 때마다 그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소풍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꼭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앉혀놓고 큰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노인들에게 온 교회가 절하도록 그렇게 시키셨어요. 저는 그분이 참 축복받은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교회에 나이 많으신 어머니들 존경하세요. 그리고 보살펴 드리십시오. 제가 93세 되신 장로님이 마당에 잔디를 깎으셨어요. 교회 잔디. 건강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교회 어른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늘 인사하고 가서 안아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93세 장로님이 건강하시던 분이 아내 권사님이 겨울에 미끄러져 넘어져가지고 누우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와이프가 돌아가시니까 장로님이 너무 마음이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장로님도 넘어지셨대요.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해서 몇 주 만에, 4주 만인가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 아침 회의가 있어요. 아침 회의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도 잠깐 묵상하고 그러는데 목사님들끼리. 근데 그때 아침에 출출하니까 과자를 하나씩 줘요. 음료수하고. 저는 늘 그걸 주머니에 집어넣고 첫 번째로 만나는 어르신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날도 나오는데 장로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4주 동안 못 오셨던 그 93세 장로님. 그래서 옆자리에 제가 앉았어요. 손을 잡아드렸어요. 권사님 천국 가셨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장로님. 우리는 다 한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아드렸어요. 그 다음에 과자를 까가지고 입에다 넣어드렸어요. 쿠쿠다스. 입에다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해드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분이 그 길로 집에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다정하게 건넨 인사 한마디가 우리 교회 어머니들에게는 교회 나오는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여러분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화 아시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어머니들은 우리를 낳으려고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아기를 낳다가 거의 절반이 죽었어요. 전 세계에서. 어머니들은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영양분을 나눠주고 뼈와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어머니들은 촛불처럼 자녀들을 위해 자신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든 조금 싸납고 괴팍하신 어머니든 상관없이 어머니는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려놓으신 거예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척해도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 드신 여성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든지 돌아가셨든지 어머니께 감사합시다. 어머니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도와드립시다. 가슴에다가 대못 박는 말 하지 마세요. 그 어머니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어머니 된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온 교회가 기도와 사랑으로 보살펴 드립시다.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는 설날에, 아니 1월 첫 주에 어르신들 앉혀놓고, 앞에 앉혀놓고 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들을 꼭 한 번씩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장을 3절입니다. 이건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의 계명인데, 신명기에도 나오는 계명인데 에베소에서 또 이렇게 나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내 좋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냥 너를 낳아주신 부모를 온유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보살펴드리고 봉양하라. 필요한 용돈도 보내드리고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뭘 해도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보장을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저의 어머니 얘기를 가끔씩은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1년 다 돼갑니다. 1995년 8월 1일에 60세 저의 나이, 저와 지금 같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 전에는 5년 동안 폐암 투병을 하셨어요. 욥의 고난, 버금가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일생을 가난했고 6자녀뿐 아니라 자기 동생들까지, 자기의 6동생까지 다 키워낸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동네에 음식을 나눠드렸던 분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천사 아주머니 이렇게 일찍 가실 줄 몰랐네. 저는 저희 어머니 별명이 천사 아주머니인지도 몰랐습니다. 일생 가난과 질병 속에 사셨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평생 모셨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바람을 피워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 하나를 또 낳았습니다.
속이 시커멓다 못해 숯처럼 타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화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늘 가장 일찍 가셔서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고 나오셨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쌈박질하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다리에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방학 때 어느 날 하도 낮잠을 자니까 일찍 깬 거예요. 그 새벽에 심심해서 교회를 가봤어요. 불은 꺼져 있는데 십자가에만 불이 켜져 있고 교회는 딱 한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교회. 그때까지도 깜깜했어요. 6시쯤에 4시 전에 가셔가지고.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조용히 가서 뒤에서 들어봤어요. 근데 그때 마치 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이 거룩한 손 들어 주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손으로 남을 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의 평생 주님을 섬기기를 그 기도가 지금 저를 이렇게 살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래 훔쳐들었던 그 기도가 저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선교사로 33년째 살면서 왜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좌절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제 기억으로 단 한 번도 아이야 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야, 이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폐암 말기에 갈비뼈가 4개가 부러지고 등에는 대상포진이 등 전체에 났는데 성경책을 손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쯤 왔을 때는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기침 많이 하고. 근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손으로 태초에 하나님이부터 시작해서 성경 한 권을 다 끝냈습니다. 다 쓰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성경책 한 권을 말기 암 환자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써내고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마지막 누워 계실 때 제가 손을 잡아드렸는데 말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눈동자로 아버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쳐다보더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물이 한 줄기가 쭉 흘러내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기 같은 얼굴로 주님께로 가셨어요. 왜 제가 이 어머니 얘기를 하냐면, 여기 있는 불효자들 후회하지 마세요. 저처럼. 여기 있는 불효자들 후회하지 말으세요. 우리 청소년들, 어머니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니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이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되면 그 사랑을 요만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일찍 마치면서 옛날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저의 사모곡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4년 뒤에 제가 쓴 곡이네요. 보니까 제가 늘 노래로 저를 표현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눈물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으로 여러분이 불효자들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로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 그 따뜻하던 온기 느낄 수 없지만 아직도 눈 감으면 들려올 듯한 내 어머니 찬송가 소리. 세월은 가고 또 흘러 그 모습 기억조차 흐려져 가지만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귀중한 유산 내 어머니 낡은 성경책. 내가 때때로 절망에 빠져서 살아갈 용기조차 잃어버릴 때 나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는 건 힘이 되는 건 모두 잠든 불 꺼진 방에 홀로 밤에 깊도록 기도하시던 내 어머니 주름진 얼굴 위로 조용히 흐르던 아름다운 눈물. 그 후로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 그 따뜻하던 온기 느낄 수 없지만 아직도 눈 감으면 들려올 듯한 내 어머니 찬송가 소리. 세월은 가고 또 흘러 그 모습 기억조차 흐려져 가지만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귀중한 유산 내 어머니
낡은 성경책 내가 때때로 절망에 빠져서 살아갈 용기조차 잃어버릴 때 나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는 것, 힘이 되는 건 모두 잠든 불 꺼진 방에 홀로 밤이 깊도록 기도하시던 내 어머니, 주름진 얼굴 위로 조용히 흐르던 아름다운 눈물, 모두 잠든 불 꺼진 방에 홀로 밤이 깊도록 기도하시던 내 어머니, 주름진 얼굴 위로 조용히 흐르던 아름다운 눈물, 아름다운 눈물. 지금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할 때 어머니를 통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내게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원망했던 거 용서 구합시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잘 섬기겠노라고,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아니라면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잠든 불 꺼진 방에 홀로 밤이 깊도록 기도하시던 내 어머니, 주름진 얼굴 위로 조용히 흐르던 아름다운 눈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머니 날에 어머니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사랑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부모 공경으로 축복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헌금